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30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아를 통하여서 내 아들을 낳게 하여 주셨죠. 지금과는 달리 고대에는 자녀가 많다는 것이 복 중에 복이었습니다. 아들을 많이 낳았던 어머니는 어깨에 힘이 절로 들어갔고요. 인구가 적었기 때문이고 노동력이 절실했던 시대였었기 때문에 자녀가 많다는 것, 잠언서에도 전통의 화살과 같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레아는 정말로 복이 많은 여인임이 분명했습니다. 딱 한 가지, 남편의 마음이 온전히 자신을 향하지 않았다는 것만 빼곤 말이죠. 반대로 라헬은 행복했을까요? 라헬이 남편인 야곱에게 투정을 부리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결국 라헬은 편법을 사용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여종이 있었죠. 바로 빌하입니다. 빌하를 남편의 침실에 넣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대리모, 시바지 여인을 들여넣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단과 납달리입니다. 하지만 이에 뒤질세라 이번엔 레아가 나섭니다. 자신의 여종인 실바를 남편의 침실에 들여 넣은 거죠.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갓과 아셀입니다. 두 여인의 자녀 낳기 경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이른바 합한 채를 거래로 하여서 남편의 잠자리를 주고받는 두 여인의 모습. 요즘의 상식으로는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 결과 유다를 낳은 이후로 출산이 멈췄던 그의 몸에서 다시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 자녀의 이름이 바로 이사갈과 스불론이고요. 딸도 태어났는데 그 딸의 이름이 바로 디나입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의 아들은 모두 10명이 되었습니다. 레아가 다시 자신의 몸으로 아들을 낳게 되자 라헬의 입장이 다시 또 어려워졌겠죠. 그런데 그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라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드디어 라헬에게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야곱의 아들은 모두 11명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아들 부자가 되었고요. 나중에 베냐민이 더하여져서 모두 12명의 아들들이 되고 그 아들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기원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성경은 이 다음에서 야곱이 라반에게 재산 분할을 요청하는 장면, 그리고 집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알려주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미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위하여서 14년 동안이나 그 집에서 일한 경력이 있지요. 야곱은 단판을 짓습니다. 앞으로 태어날 양과 염소들 중에서 얼룩지고 아롱진 것들은 자신의 소유로 계산해 달라고 말이죠. 라반은 이 야곱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아마도 그의 속셈 가운데는 그런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야곱은 당대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기발한 방법으로 양들의 개체수를 증식시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이런 전략과 노력은 큰 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저는 오늘 30장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한번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녀 낳기 경쟁이 치열하죠. 남편으로부터 사랑받기 위하여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기 위하여 피나는 노력을 하는 여인들의 경쟁을 보게 됩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부분적으로 보면 어느 때는 라헬이 더 행복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경우에는 레아가 훨씬 더 나은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레아도 라헬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고 둘의 경쟁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는 귀한 교훈이 아닐까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불행하다고,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십니까? 한 발짝 물러서서 다른 각도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펴보시면 어떨까요? 거기서 거기라는 말, 성경의 표현은 아니지만 성경적인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시 형통하다고 하여 교만하실 필요가 없고요. 잠시 부족하다고 하여 절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시고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또 겸손하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가지고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이 아닐까요? 두 번째로는 라헬에게 베푸신 은혜를 묵상하고 싶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4명의 족장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출생의 비밀 가운데 공통점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그것은 이 사람들 모두가 도저히 자녀가 태어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의 기도와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허락하여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점입니다. 이삭은 야곱의 나이 100세 때 태어났죠. 야곱은 이삭이 60세 되었을 때 특별한 기도를 통하여 주신 아들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헬의 입장에서 요셉은 10명의 아들들이 태어날 때까지 도무지 생겨나지 않았던 자녀였습니다. 다른 여인을 남편의 침실에 들어놓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을 겪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허락하신 아들입니다. 요셉이 이스라엘의 족장이 된 것은 그가 믿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가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 가문에 주신 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구원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은혜입니다. 언약과 약속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주신 언약의 계보, 언약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의 구원사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점. 저와 여러분도 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재산을 증식하는 과정을
현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는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다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그러한 일을 넉넉히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세어보십시오. 그 은혜가 깨달아진다면 찬양하며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로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이며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신 목적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 베푸실 분으로 살아계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 믿음의 열매를 체험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